자, 이렇게 좋은 날인데 오늘은요, 이제 오늘 제목도 그렇고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 잔칫날에 재 뿌리는 것 같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성도의 죽음과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죽음. 혹시 이제 well dying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well dying. 직역하면 뭐예요? 잘 죽자. 잘 죽는다. 뭐 이런 뜻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냥 잘 죽는 게 아니에요. 이걸 좀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살아온 날들을, 인생의 모든 날들을 아름답게 잘 정리하고 준비하고 평안한 삶을 마무리하는 것. 그것이 이제 well dying이라는 거예요. 그냥 잘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잘 죽어야 하느냐. 우리도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평안하게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막 억울해하고 한탄하지 말고 마무리를 잘하자. 그리고 평안하게 또 삶을 잘 마무리하자 하는 것이 이제 well dying이라는 겁니다. 자, 이 well dying은요, 사실은 이제 학자들에게, 무슨 학자? 죽음 교육을 가르치는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시작된 그러한 말입니다. 죽음도 교육을 해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이제 박사과정 제 전공이 죽음 교육이에요. 참 목사가 살리는 거 배워야 하는데 교육을 배우긴 하지만 죽음 교육에 대해서 노인 전공 죽음 교육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자, 여튼 이렇게 죽음 준비 교육, 죽음 교육이 아니라 죽음 준비 교육이죠. 사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1970년대 미국에서부터 이 죽음 준비 교육이 이제 시작되어지고 옆나라 일본에서 굉장히 왕성하게 이 죽음 준비 교육이 가르쳐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의 고령화, 오래전부터 고령화 사회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보다 일본에서는 이 죽음 준비 교육에 대해서 활발하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가르쳐지게 되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또 가르치고 교육하게 되었고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우리나라도 많은 곳에서 죽음 준비 교육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well dying이라는 이야기, 뭐 문화센터라든지 복지관에서도 아마 뭐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well dying, 이 죽음 준비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아무래도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게 되고 고령화 사회가 정말 많은 곳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노년층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 죽음 준비 교육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더욱이 죽음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내가 죽을 때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어젠가요, 잠깐 이게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어떤 영화를 소개하는데, 각자에게 죽음을 아는 내 마지막 때가 언젠지, 얼마나 내 수명이 남았는지, 그것을 문자로 알려줬어요. 뭐, 내 이웃엔 신과 함께 산단가, 신이 있단가, 뭐 그런 영화인데요. 거기서 이제 장난을 쳐서 내 죽음, 남겨진 시간을 알게 된 거. 어떤 사람은 1초 남은 거예요. 몇 초 안 남았어요. 그러다 교통사고로 팍 나서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100세가 넘도록 산다는 거예요. 최장수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젊은 시절부터 아직 한참 남았으니까 막 여유 있게 사는 거예요. 뭐 이런 등등. 그런데 사실은 죽음은 누구든지 알지 못합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젊은 사람도 연세가 있으신 분이든 죽음은 오는 것은 순서가 있겠지만 죽음, 가는 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내 인생의 종말,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그 죽음을 미리부터 준비해야 된다. 근데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요, 죽는 날을 기다리고 언제 죽을까?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라 죽음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내 삶을 잘 살아가자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well dying은 잘 죽자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잘 살아보자. 평안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멋진 인생을 한번 잘 살아보자. 더욱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면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하는 것이 기독교적 well dying이 있진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 준비 교육하면요, 저도 공부할 때 그렇지만 뭐 가르치는 분들, 배우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우울합니다. 그리고 좀 힘들어하고 거북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죽음 준비 교육을 언제부터 하는지 아십니까? 초등학교에서부터 합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학교 커리큘럼 가운데 죽음 준비 교육 시간이 있어요. 그거 왜 가르쳐요?
아이들 뭐 미국엔 죄송합니다. 총기 난사가 있어서 총기 사고가 빈번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준비할 아니에요. 죽음 준비 교육을 잘함을 통해서 남겨진 모든 인생을 정말 멋지게 한번 살자는 거예요. 아름답고 의미 있고 뜻있게 한번 살아가자.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죽음 준비 교육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조금 지금 죽음 준비 교육이 앞당겨지긴 했지만 아무래도 장년층 이상 분들이 여기에 좀 관심이 있고 또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별로 중시 여기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도 죽음 준비 교육을 잘 받아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죽는 것만이 아니라 죽는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이르기 전까지 이 땅에서 정말 아름답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이런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죽음은요,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처럼 죽을래, 죽는다, 막 얼마나 많이 사용한 나라도 아마 없을 거예요.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제가 어린 시절 이제 병원에 저희 할아버지가 중풍이 걸리셔서 젊을 때부터 이제 반쪽을 모시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갈 때면 항상 손을 잡고 병원이나 교회에도 이렇게 모시고 갔는데 갈 때마다 이제 병원 갈 때 아이고 하잖아요. 뭐 어르신 어디 가시려고 그러시냐고. 막 그 간호사님, 선생님들이 막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도 때로는 아이고 죽겠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지만 어르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한번 보세요. 죽는다는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아주 쉽게 사용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근데 정말 죄송합니다. 죽고 싶냐? 죽겠습니까? 말이 편이 좀 이상한데요. 하면은 굉장히 좀 두려워요. 내 죽을 때를 알면 죽음이 가까운 것을 알면 두려운 마음이 사실은 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두렵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으로 인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서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고 잊혀지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좀 두렵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헤어질 것. 그래서 연결시에 장례식장에서 표현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헤어질 것 같은 아픔을 겪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죽음이 두렵고 또 고통스럽고 나에게는 오지 않았으면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인생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 준비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성경은요. 죽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러한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읽었는데 13절 말씀은 제가 한번 앞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는 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자는 자는 죽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곳의 편지를 사도 바울이 이제 전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죽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성도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죽음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아니, 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 의미 있는 죽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죽음 준비 교과서와 같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13절 말씀 마지막 부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13절 전체를 한번 다시 읽을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느냐? 뒤에 있는 말씀이죠.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그저 죽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지 않으려면 죽음이 무엇인가,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이제 죽음 장례식들 많이 가보셨겠지만 저도 어린 시절 요즘 말고 정말 목사가 돼서 정말 많은 장례를 했습니다. 집례도 하고요. 근데 어린 시절 장례 드렸던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저희 집에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또 이제 저희 선산에 매장을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 가족만이 아니라 또 이웃집들 주변 사람들 보면 당시는 뭐 제가 80년대 정도 될 거예요.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장례식장을 뭐 집에서 가정에서 하는 경우도 장례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집 문에다가 등을 답니다. 조등에서 이제 노란색 등을 달지요. 그리고 안에서는 애곡하는 소리가 항상 들리고 향 피우는 냄새가 들립니다. 물론 저희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향은 피우지 않았지만 조등은 달고 집에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상주들은 이 돌아가신 분 간이 묻혀 있는 곳에 병풍을 치고 그 앞에서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지금도 장례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손님이 오면 어떡합니까? 요즘은 가서 향을 피우거나 아니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서 묵도하고 상주들과 인사하고 돌아오지만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네, 앉아서 곡을 합니다. 손님들이 오면 뭐 합니까? 상주들은 아이고 눈물도 안 흘리면서 아이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서로 엎드려서 손님들도 문상객들도 또 상주들도 함께 그냥 아이고 곡을 하는 것이 우리 전통 장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저도 어린 때 보면 아이고 소리는 하고 있지만 뭐 뒤에서 지시하더라고 막 이렇게 저거 좀 해봐. 아이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도 본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장례 전통이에요. 심지어는 정말 슬픔에 뭐 딸이라든지 우리 여성 가족들은 와서 곡을 하다가 실신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장례 문화입니다. 왜 그렇게 곡을 합니까? 슬프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해서 너무나 큰 슬픔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을 경험하면 모두 다 절망하고 큰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어떤 남부지방에 가면 유교적인 집안에 가면 저도 장례 치르다 보면 꼭 지금도 상복을 딱 입고 곡을 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지금도 여전히 보게 됩니다. 자, 이게 뭔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또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면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죽음은 끝이잖아요. 그 죽은 사람은 이제 잊혀지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작별을 맞이하게 되는 것도. 저도 장례 집례를 하면서 그러죠. 그런 설교를 많이 해요. 더 이상 사랑하는 고인과 함께 대화할 수도 없고 함께 식사할 수도 없기 때문에 얼마나 슬프겠느냐라는 말씀은 드려요. 그러나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맞이해서 소망 없는 자들과 조금 의역하면 불신 영혼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 죽음을 경험해도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 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겐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소위 말하는 천국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기 때문에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슬퍼하지 않습니까? 슬퍼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당연히 죽음을 맞이하면 슬퍼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예수님도 죽음을 보시고 슬퍼하셨어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동역자라고 볼 수 있는데 나사로가 죽는 것을 보고 슬퍼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는 것을 보고 그 가정이 슬퍼하는 것을 보고 분명히 슬퍼하셨어요.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나 그 눈물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저들이 심령의 비통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슬퍼하셨다는 거죠. 사람들이 울고 마음 아파하는 것이 주님도 가슴 아파서 함께 우셨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는 이들도 천국 소망은 가지고 있지만 영생을 받으신 분들이지만 죽음을 맞이하면 슬픕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저도 장례를 집례하다가 집례하는 목사가 운 적도 사실은 있어요.
그분과의 관계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는 것과 세상 사람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소망 없는 사람들과 우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란 것이 끝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엔 어떤 심판과 저주가 있을까? 두려움 때문에 울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혹시 믿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이 있다면 가슴 아픈 거예요.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이들이 믿었으면 천국에 갈 터인데 그러지 못해서 슬픈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믿은 사람이라도 이 땅에서 다시는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잠시 헤어지지만 그래도 슬픈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작별하는 것은 큰 슬픔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슬픔과 세상 사람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소망 없는 자들의 슬픔은 전혀 다른 의미다. 세상 사람들은 끝이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슬픔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 이 다름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느냐? 왜 우리는 슬프지만 그러나 슬픔이 끝이 아니에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는 소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은 헤어짐의 슬픔이 있지만 죽음이라는 아픔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눈물을 닦으면서 기쁨 가운데 마지막 하나님 나라로 송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복된 삶을 살 것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죽음이란 큰 슬픔도 그 두려움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같은 슬픔이 아니에요. 천국 소망으로 이 슬픔을 얼마든지 이기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또 오늘 초대받아서 왔는데 저 죽음 이야기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생각해야 할지,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봐야 할지 우리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먼저 죽음은 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죽음은 자는 것이다. 다시 한번 13절 시작할 때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4절도 한번 보십시오. 중간에 보시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도 또 주면 보시면은요, 여기도 중간쯤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은요, 죽은 사람이다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자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었다가 아니라 잠시 자는 것이다. 뭔 차이가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도 죽음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르치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기를 죽음이란 잠시 자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만이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서 죽음을 자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열왕기상 11장 43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뒤에는 장사되었다, 죽었다는 건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조상들과 함께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1장 조금 전에 보았던 말씀에도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겠다라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셔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마지막 죽는 장면인데 죽었다 이야기하지 않고 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은 왜 우리에게 죽는 것을 자는다라고 표현할까요?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잔다는 것은 뭐예요? 자면은 어떻게 되죠?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은 마치 자는 거예요. 그럼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는 사람이, 오늘도 우리가 밤새 지난 밤에 푹 주무시고 아침에 깨어서 오지 않으셨습니까? 푹 주무셨던 것이 증거되어지는 게 천사처럼 아름다우십니다. 입에 말린 소리 하려고 그러니까 저도 힘드네요. 그래요. 자다가 오늘 깨어서 교회에 나왔어요. 마찬가지예요. 죽음은 잠깐 자는 거예요.
조금 더 길게 자는 것 같죠. 하지만 자다가는 분명히 깨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죽음도 잠깐 자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깨어납니다. 영원한 삶을 이제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죽음은 잠시 자는 것이다. 자는 거야. 다시 말하면 깰 시간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에서 잠깐 자는 거, 깰 시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죽음 강의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 가운데 미국 예일 대학의 셸리 케이건이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일 대학, 이 하버드 대학의 3대 강의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강의하는 이분의 강의, 그리고 정의를 가르치는 것, 행복에 대한 강의가 예일 대학의 3대 강의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 죽음 강의가 굉장히 유명하대요. 또 이분이 쓴 책에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책으로 번역돼서 우리나라에도 들어왔고 우리나라에서도 15만 권이나 팔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읽었다는 이야기죠.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은 시를 쓰고 사랑도 하고 철학도 합니다. 사람의 몸은 그야말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경이로운 기계이지요. 하지만 우리 몸이 죽으면 결코 아무 경험도 생각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에 몸의 죽음은 곧 내 전 존재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좀 어렵게 썼는데 무슨 이야기냐? 사람은 굉장히 능력이 많다는 거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러면 죽음은 어떻게 되느냐? 끝! 죽음 학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죽음 학자, 유명한 분이에요.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이렇다는 거예요. 용도 폐기되어서 쓰레기 더미에 던져지는 사건이다. 우리 스마트폰 많이 갖고 계신 핸드폰 또는 집에서 쓰는 컴퓨터, 다른 어떤 제품들, 전자제품도 마찬가지지만 잘 사용할 때는 좋아요. 지금은 스마트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 가지 이것만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한시도 손에서 떨어뜨리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에게 요긴하게 쓰지만 이게 고장났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핸드폰 가게에 가서 바꾸죠. 그리고 이거는 버려버려요. 이것만이겠습니다. 다른 모든 가전제품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기계는 마찬가지입니다. 쓸모 없어지면 고칠 때까지 고쳐보지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쓰레기 더미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죽음 교육을 가르치는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다는 거예요. 죽으면 우리 몸은 마치 기계와 같아서 더 이상 끝! 쓰레기 더미에 던져지는, 버려지는 것이다. 일리는 있는데 이거는 죽음의 한 면만을 보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그 자체만을 보는 거죠. 자,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무슨 말이에요? 죽음으로 우리의 육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당연한 이치이죠.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영원한 아버지의 집,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많은 죽음학자들은요, 죽음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왜? 끝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잠시 자는 것이에요. 자다 깰 시간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왜? 하나님 나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위에 삶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똑같아요. 다 죽음을 이 땅에서 맞이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끝인데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죽음 이후에도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죽음은 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13절 말씀 보십시오. 후반절에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소망이 없다 그럽니다. 불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죽음의 한 면만 보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왜? 끝나는데, 죽음으로 끝나는데, 기계처럼, 고장난 기계처럼, 다 쓴 기계처럼 버려지는 것인데 뭔 소망이 있겠느냐?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도 분명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남 영광에 염산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아주 오래된 교회인데요.
한국 교회, 우리나라 교회 최대 순교를 많이 한 교회 가운데 하나예요. 순교, 성지.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소풍을 가서 이제 순교지를 방문하고 왔지만 이 염산교회라는 교회도 많은 분들이 교회 교우들이 순교당했어요. 6.25 전쟁 때 공산당들에 의해서 순교당했는데 전체 교인의 3분의 2가 공산당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뭐 큰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77명의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한 번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국군이 이제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이제 밑에서 치고 올라가면서 영광군을 이제 탈환하게 되었는데 그때 퇴각하지 못한 공산군이 있다가 이 교회를 점령하고 있다가 도망가면서 교인들을 무참히 학살했다는 거예요. 더욱이 이제 바닷가 앞이니까 어떻게 죽였냐면 사람들 목에다 성도들 목에다가 무거운 돌을 매달아서 바다에 다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장을 당했습니다. 그 가운데 노병재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집 가정이 제일 많이 순교당했어요. 이 집사님 부부와 어린 자녀들 도합 9명의 식구들이 한날 한시에 목을 돌 달려서 바다에 다 수장됐다는 거예요. 목에 공산당들이 총을 뒤에서 미리 밀고 목에 돌을 말고 앞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이 가족들도 목에 모두 돌을 달았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제 곧 죽을 텐데 아이들이 울면 얼마나 무서워했겠습니까? 그때 이 노병재 집사님이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찬양하자. 그리고 잠깐 우리가 눈을 감자. 눈을 뜨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지금 얼마나 두려워요. 죽음이 눈앞에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이겨냈다는 거예요. 가족들과 손을 잡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눈을 감고 바다로 들어가 순교했다는 겁니다. 이들은요 사실 예수를 부인하면 야 예수님 안 믿습니다.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이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이들은 다 일가족이 순교하게 되었어요. 이들이 죽을 수 있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날 수 있어요. 죽기 싫을 수도 있어요. 피할 길도 있어요. 하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을 알기 때문에 천국 소망을 꿈꾸면서 이들은 순교의 길을 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14절. 우리에게 주신 어떤 소망이 있어야 하느냐.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믿는 모든 자들도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리라. 살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믿어야 돼요.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7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17절 그리하여 17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항상 영원토록이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셔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항상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죠. 새 하늘과 새 땅 한문으로 하면 뭐겠습니까? 신천지. 제가 지금 신천지 교리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장로교 통합측 목사예요. 근데 조심하라는 이야기예요. 신천지가 이걸 교묘하게 꺾여서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신천지가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건 가짜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이건 그런 신천지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신천지인가 보다. 야, 이거 아니야. 너 신천지 아니요. 도갑측 목사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소망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소망만 기쁨만 있는 곳이에요. 사실 이 땅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까도 우리가 찬양 불렀지만 광야 같은 또 이래요. 갑자기 음치가 되는, 제가 노래를 잘해요. 근데 갑자기 음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광야 같은 세상이 얼마나 방황합니까? 힘들어합니까? 그러나 소망이 있어. 왜? 주만 의지하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만 의지하고 천국 소망을 품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 복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품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소망,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가게 될 터인데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가는 거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만 믿어야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격려하라,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야. 죽는 게 끝이 아니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슬퍼하지도 않아도 돼. 죽음 이후에 삶이 있어. 그러므로 천국 소망을 가져. 어떻게 위로하느냐? 예수 믿으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삶, 이 땅의 남은 삶도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이 땅도 천국이 되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 잠깐 자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을 힘써 증거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죽음은 잠깐 자는 겁니다. 잠깐 자는 거예요. 깰 때가 있습니다. 어디서 깹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깨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영원도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늘 기쁨과 평안만 넘쳐나는 곳이에요. 거기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어떻게 그곳을 갈 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나의 주님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도 소망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비밀을 전하십시오. 예수님 믿으세요. 옆에 그분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미 믿고 있어요. 왜 안 하시죠? 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 한번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다음 세계가 있는 겁니다. 분명한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오늘 처음 주님 앞에 나온 분들도 계시겠지만